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는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오셔서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기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자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는 아버지 성품을 내가 주세요. 아무도 우리를 응원하고 일어나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시대가 영원히 시대가 아버지 영원히 시대를 아껴하는데 우리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아버지 정한 모든 아버지 그 모든 잘못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참아서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세상의 모든 아버지 그 집에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을 아버지가 청구하면서 거듭나는 자인 것이 우리 모든 교회마다 아버지 청구 아버지 청구로 드리하고 이 우리가 잘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성교회가 힘만 함께 지으려서 앞으로는 전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 모든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주세요. 오늘 이 시간도 들고 하나님을 주시고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회가 마쳤는데 이런 기회는 우리 손을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한신령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잠을 또받을 수 있는 일을 필요한 수가 있고 잠을 우리가 오늘은 내일 하루 빌고 알고 있고 잠을 주님 하늘 때에 하나님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아버지의 우리 영혼을 건져주시고 우리 이제에서 아버지들 아버지들은 많은 우리가 그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귀한 이들의 복장 아버지 목사를 목사님들을 원하셨는데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깨닫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우리 모든 원하는 것이고 사람의 시간을 여기까지 왕국의 공장을 훈련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거듭나고 우리가 전부 민자를
우리들의 마음을 헛다는 그렇게 하신 목사님에게 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충분한 신앙을 위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고 이제는 나의 주님을 주님을 알리는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끝내서 받게 되는 이런 귀한 시간을 인도를 하는 하나님의 위로하도록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9편 49절에서 52절 말씀과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에서 55절입니다. 배현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유희영 성도께서 찬송가 363장을 플룻으로 독주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시드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말할 때에
하는 말이에요. 그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은 그 관계를 헤세드와 하시드라고 합니다. 이 하시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헤세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주의 인자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또는 주의 은총과 주의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들, 또는 주의 자비와 그의 자비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의 거룩과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의 경건과 경건함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은 하시드인,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마리아가 주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여서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마리아의 찬양은 자기가 지금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 낳은 것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음을 감사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에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마리아는 아들 낳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인가 결혼했으니까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던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 믿어서 부자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두 종류예요. 무당같이 믿는 사람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나눠져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46에서 55절을 통하여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리라. 그가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 전하여지고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의 왕위로 오셔서 이스라엘 집, 야곱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제 소망은, 제가 17년 전에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가난한 교회니까 누가 어느 권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려운 데 가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그래서 다른 거는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문제도 무엇입니까? 의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문제도 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리아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가 사모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였어요. 헤세드. 시편 89편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 시편 89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인자하심이라고. 그래서 89장 1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통하여 영원히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왕위를 가지고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짓밟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 인자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9편 49절에서 52절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기도예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약속하신 주의 헤세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헤세드를 기다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이거는 번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이 헤세드는 성경에서 문맥에 따라서 인자함, 후대, 후대하다, 인애, 동정, 은혜, 자비, 아름다움, 선대, 욕, 부끄러운 일,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서로 상반되는 식으로 번역이 돼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뿌리 글자를 알아야 되는데 뿌리 글자는 헤트, 사맥, 달렛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주로 번역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26절 또는 시편 18편 25절에서는 자비하심을 나타낸다. 우리가 그 헤세드 그러면 자비하심, 인자하심, 은총, 은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에서는 잠언 25장 10절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꾸짖다로 번역이 돼요. 책망하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너무나 서구화된 사고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그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것이 좋은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세드의 그 헤트, 사맥, 달렛의 실체적인 의미는 들어가고 나오며 살아가는 길에서 가시밭과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피난처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이 가시 같은 상황을 만나기 때문에 이게 고난이기도 하고 꾸짖는 징계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 글자에서 인자함, 자비를 뜻하는 또는 욕하고 책망하는 것이 문맥에서 어울리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헤세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경건한 자, 거룩한 자라고 번역하는 하시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시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복수를 성도들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게 하시딤이에요. 여기 그 하트예요. 하시딤. 그러니까 헤세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붙잡고 살아가고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헤세드를 베푸시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헤세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하여서 자기 늙은 종을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에 속하여 있는 여자 말고 자기 고향에 있는, 자기가 고향이 아니고 중간에 떠나서 온 하란 지역에 있는 자기 형제들의 딸 중에 하나를 아내로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명령을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할 때에 어떤 하트가 있는 사람, 하트가 없는 사람, 어떤 경계와 기준이 삶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가 구별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트, 울타리나 경계나 어떤 삶의 기준이 없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렇게 기름도 마셨다가 물도 마셨다가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딱 약속하신 게 있다고요. 다른 거는 다
마음대로 하지만 요것만은 다 지켜라. 그래서 이렇게 해트를 정해주신 그 해트가 피난처예요. 그래서 그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서 데려오지만은 만약에 오지 않으면은 이삭을 그러면 데리고 가도 됩니까?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쪽으로 결혼이 중요하니까 그쪽으로 데려가도 됩니까? 종이 물을 때 안 된다.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그 여자가 이리로 와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딱 하트 어떤 경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은 그 먼 길을 가면서 드디어 목적지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핫세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이 거친 가시밭과 같은 길을 지나서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피난처를 공급하신 핫세드의 하나님, 제가 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또 가고 있사오니 아브라함에게 핫세드를 베푸신 것 같이 제가 이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핫세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이 핫세드라는 말은 거친 상황을 극복하고 안전한 피난처로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핫세드는 자비라고도 말할 수 있고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은혜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핫세드는 동시에 징계하면서 약속대로 끝까지 피난처로 보호하고 구원하여 가는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시편 18편 25절에 보면은 이 시편 18편 전체가 대단히 중요한 시인데 다윗이 자신의 일생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하여 찬송하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이게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핫세드를 지키는 하시드에게 하나님은 핫세드를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핫세드는 무조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못한 경우에는 책망하면서도 징계하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세상으로 이끌어 가심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훌륭하거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삶 속에 분란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책망하고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세상으로, 피난처로 끝까지 옮겨가신 거예요. 그거를 다윗은 아는 거예요. 징계하시면서도 약속하신 피난처로, 은혜의 세상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 핫세드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시드예요. 경건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자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89편 49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핫세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범죄함으로 이방 나라들에게 짓밟히고
징계받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가시밭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시면서도 약속하신 은혜의 세상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음을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잘못하여서 가시밭과 같은 상황을 만났지만 이 상황을 극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약속하신 은혜의 피난처로 옮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자료에서는 제가 언급만 해놨는데 분량이 많아서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다윗의 씨를 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면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고자 했을 때에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몸에서 날 씨를 통하여 견고하게 하는데, 근데 이 견고하게 되는 이 나라의 특징이 그가 그 씨를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견고하게 한다는 이 특징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은총을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여서 징계하고 채찍을 들지언정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비록 그들이 범죄하여서 가시밭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나라가 망하고 흩어져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헤세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헤세드의 하나님,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헤세드의 하나님, 그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보냄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은 뭐 네가 자식을 낳고 많이 낳고 부자가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 가브리엘은 다윗의 왕위로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을 너를 통하여 보낼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는 임신하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을 낳는 그 순간에 그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핫세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임신하는 그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합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개신교인들처럼 아주 빈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범죄하고 오리에 빠져서 실수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다가 수치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핫세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고난이 있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서도 아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핫세드의 비밀을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에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기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 이 경건이 사실은 히브리 말과 연결된 핫세드예요. 핫세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가시밭길 같은 상황을 만나지만은 그것을 마침내 이기고 약속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가시밭길 그 길을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시는 영광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헷세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헷세드는 오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징계하시면서도 마침내 은혜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헷세드를 사모하며 부족하면서도 연약하면서도 실수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핫시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핫세드를 붙잡고 그 영광의 역사가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핫시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징계할지라도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헷세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소망 중에 기도하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4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는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들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징계할지라도 마침내 은총으로 은혜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소망 중에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집 2016번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을 꼭 붙잡고 징계할지라도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 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짓겠습니다. 이번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